우리 아직도 홍해를 안 건넌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 뭐 홍해를 굳이 꼭 빨리 건너야 할 이유가 없으시다면 그냥 저와 함께 같이 천천히 건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진도 빨리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선생님이 하도 진도를 천천히 늦게 빼주셔가지고서 제가 피아노 학원을 막 욕했었어요. 욕하고 다녔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배워도 한 달 동안 음파만 하고, 복싱 학원을 가도 한 달 동안 복싱은 안 가르치고 줄넘기만 시키고, 골프 학원을 가도 똑딱이만 한 달 동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마치 그들이 상술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 조금 지루하고 더디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다 할 줄 아는데 왜 계속 이걸 반복해서 시키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기본기가 튼튼하면 나중에 가서 빛을 발합니다. 나중에 가서 실력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진도만 빨리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나가서 좋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또 신앙의 가장 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로 우리의 이 가슴속에 심지로 굳게 심기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삶에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무조건적으로 막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이 아는 것은 지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결국은 또 삶에서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또 넘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여기도 보면은 신앙생활 십수년 또는 뭐 수십 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거의 다 안다고 봐야 돼요. 알아야 할 것들은 다 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이, 우리가 아는 그 신앙의 핵심이 우리의 가슴에 이 신앙생활의 심지로 굳게 이게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본을 튼튼히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봐도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새로운 말씀으로 또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같은 주제의 말씀을 계속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눠야 되겠다. 그게 저의 일이고, 그래서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늦게 간다고, 안 간다고, 반복한다고, 또 저 얘기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템포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그냥 같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환경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는 묵묵히 너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라. 그럼 너희의 일이 뭡니까? 우리의 일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의 환경들, 고난과 시련과 또 위기의 환경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홍해에서 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최고급 전차, 독일산 최고급 전차 600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뭡니까? 세상은 세상의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해야 할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세상이 세상의 일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높아심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으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모세의 이 훌륭한 리더십을 통하여 모세가 그들을 바로 잡아주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셔요. 그 명령이 뭐냐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시는데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으래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아멘 하지만 사실은 이 자체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속아 웃을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뭐 바가지의 물이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되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뭡니까? 모세는 모세의 일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모세가 그대로 시행할 수 있었던, 모세가 그대로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지팡이를 드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믿음 때문이죠. 물론 믿음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은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과연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모세의 기억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들, 이 놀라운 사건들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기억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억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억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것을 강조하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지금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요. 기억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인데 거꾸로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면 잘 믿겠대요. 이 일만 풀어주시면 잘 믿겠대요. 여기만 건너가게 해주시면 잘 따라가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즉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막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것을 내가 보여봐야지만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또는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고 위험한 신앙인지를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할 때에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순서를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순종함으로 내밀어야지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여주면 믿겠다? 만약에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동안에 아무것도 보여주신 것이 없고 아무것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억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은혜로 그를 때마다 도와주셨고 많은 은혜로 그를 살리셨고 심지어 그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는데 더 이상 뭘 보여줘야 합니까?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기억들은 다 어디 간지 없어요. 그리고 또다시 보여주면 믿겠대요. 이미 보여준 것도 믿지 않는데 또다시 보여준다고서 믿겠습니까?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은혜들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신비한 체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설령 그런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 간증자들, 놀라운 체험을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서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들이요, 위험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간증할 때는 은혜스럽지만 나중에 그의 소식을 들어보면 넘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서 믿게 되었으면 그 믿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기억이 믿음으로 가고 그 믿음이 다시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믿음이 되었으면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모세의 기억은 믿음으로 갔고 그 믿음은 능력으로 간 것이죠.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그 입성 직전에 요단강을 만나게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단강을, 언덕에 막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요단강의 물줄기를 끊을 때도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앞세우고서 행진할 때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에 요단강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 앞에 딱 갔을 때 저절로 쫙 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 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산을 먼저 옮겨줄 테니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5,000명을 먼저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과 능력, 이 둘의 상관관계, 그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꼭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먼저 보일 때에 능력을 주시고 순종을 먼저 행할 때에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무조건 믿어라, 보여주면 믿겠다. 자, 이 두 가지의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입장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무조건 믿어야 한다, 아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믿어라가 좋은 믿음이겠죠. 그런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냥 믿을수록 더 귀한 믿음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럴수록 더 귀한 믿음이 된다.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빠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전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 이유와 근거와 그렇게 될 수 있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싹 다 무시된 채 결과만을,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 결과만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 있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믿어야지만 그게 좋은 믿음이라는 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쳐요. 그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쳐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됩니까? 우리는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이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더 중요한 전제들이 간과되고 결과만을 강요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관계와 신뢰가 전제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생판 모르는 꼬마 아이에게 야야야야야, 너 이리 와봐. 너 주머니 얼마 있어? 아저씨가 지금 1,000원이 없어서 그런데 1,000원만 좀 줘봐. 아저씨가 이따가 10,000원으로 줄게. 애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무섭게 생기면 주겠죠. 그러나 저같이 선하게 생겼으면 안 주겠죠. 그렇죠? 주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안 주겠죠. 그냥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꼬맹이 돈이나 빼는 찌질한 깡패 정도? 뭐 이 정도 생각하겠죠. 왜요? 그 아이와 저는 어떤 관계도 어떤 신뢰도 없기 때문이에요. 전혀 우리는 모르는 사이고 어떤 관계와 어떤 신뢰도 그 아이와 나 사이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아이에게, 제 자녀에게 야야야, 아빠가 지금 돈이 없는데 1,000원만 좀 있으면 1,000원만 좀 줘봐. 이따가 아빠가 10,000원으로 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얘도 저를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죠. 주겠죠. 그렇죠? 저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흔쾌히 줄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1,000원을 줬을 때 10,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바로 제 아이와 저는 이 관계와 신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와 신뢰가 있어야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관계와 신뢰만 있으면 어떻게 1,000원을 줬는데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이해를 할 필요도 없고 설명을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깨를 주물러 드렸는데 자전거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연관성이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도 없고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공정성을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기브앤테이크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일어나게 되는지,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왜 나는 받기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성이나 이해나 설명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공정성을 따지려고 하는, 합리성을 따지려고 하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의 영역. 실제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녀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1,000원 주면 이따가 10,000원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1,000원을 주는데 10,000원이 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따지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따지는 자녀가 더 이상한 거예요. 왜요?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우리는 자꾸 이해의 영역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관계의 영역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해의 영역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뭔가 내가 줘야 할 때는 마치 나를 모르는 아이가 나를 깡패처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마치 절대자의 독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마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알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1,000원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돈이 필요하더라도, 그리고 또 내가 10,000원을 주기 위해서 1,000원으로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아이에게는 하지 않아요. 자녀니까 하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르는 아이에게는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처럼 하나님도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란 이 관계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이해의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피조물 너희들은 그냥 닥치고 믿어야 되는 거야. 절대자가 말씀하시면 절대자가 믿으라고 하면은 잔말 말고 믿어야 해. 이런 창조주의 독선적 횡포,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관계적으로 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관계의 영역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야지만 내가 나아가겠다?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해야지만 순종하겠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예능으로 던졌는데 다큐로 봤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저 사람 세상 살 줄 모르네. 참 저 사람 대화할 줄 모르네. 참 저 사람 소통하는 법을 모르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잘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지만 내가 이해돼야지 내가 믿겠다, 이해돼야지 순종하겠다, 이건 역시도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나타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왜 무조건 믿어야 하느냐, 왜 무조건 믿으라고 하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달라 하시면 드리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는 그 믿음이 바보라서, 생각이 없고 이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계산할 줄 모르고 내가 사리분별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의 영역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의 영역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관계,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관계 속에서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셨던 한없는 사랑과 그동안 내 삶에 나타내 보여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통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기억이 되어지면서 이 기억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많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많을수록 그분과의 관계와 신뢰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와 신뢰가 깊어지면요, 과정은 점점 단순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단순해진다고요? 과정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관계와 신뢰가 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아빠가 오늘 지갑을 놓고 나와서 아빠가 돈이 지금 하나도 없네,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주저리 그래서 1,000원을 네가 빌려주면 아빠가 이따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에게 10,000원을 주도록 할게, 아니면 계좌로라도 붙여, 이런 주저리가 필요 없어져요. 관계와 신뢰가 깊어지면 야, 아빠한테 1,000원만 좀 줘봐라.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관계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진 믿음인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조건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했을 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 해가 쨍쨍한 날에 너는 나무를 깎아서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그냥 믿고 짓는 것.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에 그냥 믿고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신뢰가 이미 탄탄히 깊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단순해진 것이지,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 맞아요. 그러나 이 안에는 그 관계와 신뢰의 깊이에 따라서 그만큼 많은 과정들이 생략된 것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이해되지 않는데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아빠에게 1,000원을 준 이 아이는 아빠가 말은 안 했어도 집에 가면 10,000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줬을까요? 모르고 줬을까요? 알고 줬을까요? 모르고 줬을까요? 모르고 줬을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빠가 필요하다니까, 사랑하는 아빠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줬을 거예요. 뭐에 의해서 준 겁니까? 관계에 의해서 준 거예요.
관계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관계 이외에 또 신뢰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 그동안에 아빠가 나에게 보여줬던, 아빠가 나를 보살펴줬던 그런 모든 사랑과 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아버지는 나에게 지금 1,000원을 받고 입을 딱 씻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아빠가 이따가 10,000원을 줄 것이라는 것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몰랐던 것은 10,000원을 줄 것을 몰랐던 것이지 5만 원을 줄지 10만 원을 줄지 기대는 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과정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에 의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그동안에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게 나에게 모든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 믿는 믿음인 것이죠. 관계와 신뢰가 깊어갈수록 과정은 단순화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냥 저절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 그리고 순종하면서도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왜요?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와 신뢰를 통하여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와 신뢰라는 것은 어떨 때 깊어진다고 했죠? 어떨 때 깊어진다고 했죠? 바로 기억이 많을수록이에요. 그분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감사할수록 그분과의 관계와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력하고 큰 기억일 때에 그 관계와 신뢰는 더욱더 깊어지고 굳게 다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사건보다 강력하고 큰 사건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 사건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대신 누가 죽어주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사랑과 진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의 진정성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크고 강력한 사건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가깝게 하고 그분을 향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무한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관계와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영역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로운 관계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신뢰를 의지하며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랐어요. 마른 땅이 드러났고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다시 한번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다시 입을 닫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병거들과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가뜩이나 삶이 힘든데 그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가뜩이나 삶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금요일 날 밤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해요. 가뜩이나 지금 앞에는 홍해에 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한가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하래요. 봉사하래요. 헌신하래요. 주의 일 하래요.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내 문제와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팡이를 드는 것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만 잘 되게 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너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요. 도무지 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내 문제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또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내 앞에 바다를 갈라주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계의 영역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관계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의 영역에서는 이해나 설명 따위는 필요 없어요. 관계의 영역에서는 연관성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머리만 비껴줘도 자전거가 생기는 곳이 관계의 영역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도 내가 받기만 하는 곳이 관계의 영역이에요. 거기서 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이때에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될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때로는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실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